성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5장 찬양하겠습니다.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려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아멘.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9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9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공의를 여기지 말라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성도님들, 어제가 혹시 무슨 날이었는지 아십니까? 만우절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1년 중에 유일하게 적당한 거짓말, 너무 또 과하면 안 되죠. 적당한 거짓말이 용납이 되는 날입니다. 평소에는 이제 거짓말을 하면 그 사람이 신뢰를 잃고 좀 믿음을 잃기 마련이지만, 그럼에도 만우절이라고 하는 그 특정한 날에 이렇게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적당하게 거짓말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또 한편으로 또 적당한 우리 사회에 활기를 불어넣어 준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마침 어제 오전에 저희 아내가 이제 병원 진료가 있어가지고 이제 잠시 밖을 나갔다 왔습니다. 밖을 나갔다 왔는데 이제 오가면서 이렇게 막 밖에 이제 풍경들을 보니까 이제 3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앙상하게 가지만 남아 있던 이 벚꽃나무, 뭐 벚나무 이런 나무들에 이제 꽃이 피기 시작했더라고요. 만우절날 이런 광경을 보니까 이게 진짠가? 불과 엊그제만 해도 이게 추워가지고 막 꽃이 봉우리만 맺혀가지고 이렇게 개화를 안 한 모습들이 보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만개를 탁 한 모습을 보니까 이 풍경 자체가 참 만우절 같다, 거짓말 같다,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모쪼록 우리 4월 한 달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면서 또 이제 봄 아닙니까? 이제 진짜 봄이 들어왔는데, 이 봄의 시간에 주님 안에서 또 평안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오늘부터는 이제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서 신명기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성도님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0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범인이나 억울한 사람이라는 이런 단어가 이렇게 사용된 것을 봤을 때,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재판하는 상황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나라 또한 그러해야 한다.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 또한 10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정신이 어쩌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을 말하면서 오늘 모세가 세 가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모세가 언급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던 본문입니다. 읽지 않았던 본문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등장하는 것은 도피성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성읍을 구별하셔서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두라고 하셨는데요. 이 도피성이 무엇이냐? 도피성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말 그대로 도피하는 성읍이죠. 누가 도피를 하겠습니까? 범죄를 저지른 그 당사자가 도피를 하는 겁니다. 일종의 피난처의 개념으로 도피를 하는 것이죠. 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로 그렇게 피해 보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범인들이 도피하는 것입니다.
그 범인들이 이제 혹시나 모를 그 자기 신변의 그런 상황들을 위해서 상황들에 대비해서 도피해서 그 안전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최소한의 그 안전한 생명을 보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이죠. 이렇게 좀 부지 중에 벌어진 살인죄를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에서 과실치사라고 하는데요. 살인이랑은 다른 겁니다. 내가 그러한 범죄를 살인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 이 결과가 살인이라는 결과로 초래되었을 때 부지 중에 저지른 그 과실치사죄를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이냐에 대한 것을 이제 도피성 제도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도피성의 목적은 이 과실치사를 저지른 사람에게 이 사람의 죄를 없애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죄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공정한 재판을 받아서 그 잘못한 부분 있죠. 과실치사라고 하는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판결을 받고 그 적절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과하게 이 사람이 살인이라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너는 살인을 했으니까 너도 그만큼의 벌을 받아야 해라고 하면서 피해 보복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과한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언급하는 것은 경계표 이동 금지에 대한 것인데요.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소유가 된 조상이 전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경계표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경계표는 토지 등기 제도가 이렇게 오늘날처럼 이렇게 발달하지 않았던 그 고대 사회에서 토지의 구획 또는 행정구역 등을 이렇게 구분하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대 사회에 세워놓은 땅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세워놓은 돌기둥이나 다른 표시물을 의미를 하는데요. 성경에서 이런 경계표가 가지는 의미는 가나안 땅에서 지파별로 분배된 땅을 임의로 옮기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임의로 그 땅을 옮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땅을 그렇게 분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적당하게 가장 하나님께서 그 필요와 공급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하게 각 지파들에게 이제 땅을 분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적당하게 분배된 땅을 우리가 하나님을 배제한 채 우리 인간이 임의로 그 땅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만약에 우리의 임의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임의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옮긴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창세기에 등장하는 최초의 범죄 사건 있죠. 최초의 인간의 범죄 사건 무엇이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따먹었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경계표를 옮기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과 같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악과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죠? 절대 이것을 먹지도 말고 아예 근처에 가지도 마라. 이걸 먹게 되면 이걸 가까이 하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까이 하고 따먹었죠. 그것과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다라고 봐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적당한 복으로 이렇게 기업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기업으로 허락된 그 땅을 임의로 막 사람들이 내가 오늘 이 땅을 차지해야겠어라고 하면서 이제 그 다른 지파의 땅을 이렇게 임의로 차지하거나 경계표를 옮겨서 이렇게 변경을 한다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과 같은 겁니다. 선악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특별히 이 탐심이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탐심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모든 이성적인 판단들이 배제된 채 반드시 그것을 가져야겠다라고 하는 이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런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얼마든지 이웃에 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내 마음에 이웃에 대한 사랑이 남아있지 않고 모든 나의 마음이 탐심으로 가득 차게 되어서 눈에 더 이상 다른 어떤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죠? 나의 몸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경계표 이동 금지 조항이 존재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천하는 것은 이 조항, 이 계명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첫 번째가 등장을 했고 두 번째가 등장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등장하는 것은 증인에 대한 규정인데요. 본문 15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니까요, 모든 악이나 죄에 관해서 이렇게 한 명의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의 입을 통해서 그것을 확정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혹여나 이 증인이 했던 이 증언에 대해서 어떤 위증의 어떤 정황들이 포착이 된다면 그것은 재판장이 조사를 해서 그 증인이 증인이 말한 그 거짓 증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 위증에 대한 벌을 또 별도로 내리도록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증인은 종종 처벌을 바라고 범죄 사실을 고발하는 고발자의 역할까지 감당하기에 아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명 이상의 증인을 세우도록 말씀을 하고 있고요. 만일 이 증인이 위증으로 판명되면 우리 마지막 절 읽었던 본문 21절 말씀에 있죠.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렇게 동해 보복률에 근거해서 범죄자들에게 엄격히 법 적용을 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앞에서 언급된 도피성과 경계표에 대한 내용에 이어서 증인에 대한 규정을 함께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0계명의 아홉 번째 계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홉 번째 계명 무엇이겠습니까? 거짓 증거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거짓 증거로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형사재판에서 범죄자 한 사람의 인생을 이 거짓 증거하는 것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말 나쁜 짓을 했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대로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죠. 당연한데 그만큼의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떤 범죄 피해를 받은 그 사람의 너무 억한 심정 때문에 내가 이 피해를 저 사람으로 받았다라는 그런 억한 심정 때문에 나에게 이런 피해를 안겨준 그 사람을 내가 더 이상 도무지 용서할 수 없어서 더 과한 것으로 이렇게 보복을 하는 이 행위들을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금지하신다는 겁니다.
당한 피해만큼만 또 동일하게 그 이상의 과한 것들을 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이 땅에서 정한 법을 통해서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법들을 잘 지키는 것도 또한 너무나 중요합니다. 남의 재산을 탐하거나 피해를 주는 사람 그리고 남을 침해하고 또 상대방을 속이고 해를 입히는 사례, 뭐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기지 않고 그렇게 하는 행위들이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 저를 포함해서 우리 여러분 모두 각자를 다 모두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시죠. 그 사랑이 머무는 나의 이웃들에게 오늘 나는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길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에 어떤 일순간에 있는 어떤 감정적인 것들로 인해서 내 이웃에게 우리가 항상 이웃과의 관계가 항상 좋을 수는 없죠. 좀 때때로 좀 감정적으로 좀 기분이 상할 때도 있고 마음적으로 상할 때가 있는데, 그 마음이 상했을 때 너도 한번 당해봐라. 내 마음이 이렇게 아파. 라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보니 어쩌다가 어떤 경우에 좀 더 과하게 그 일들이 생겨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결코 그런 것들을 좋아하시지 않는다,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길 소망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나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새벽 시간에 함께 여러분의 개인 기도를 하시면서 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기도로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참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나에게 손해를 끼친 자들에게 너무나도 감정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 제 자신부터가 문제임을 하나님 그것을 시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일순간에 있는 이런 분노의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들을 우리의 마음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 과하게 그렇게 집행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그 선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떤 감정적인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그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